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괴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되십니다. 그 예수님의 큰 소망을 등에 업고 우리의 삶에 무슨 일이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다 담대하게 다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어떤 SF 소설 중에 이런 소설이 있었습니다.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143초 동안 의식을 잃고 자신의 미래를 다 봤어요. 그러니까 한두 명만 본 것이 아니라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20년 뒤에 자기 자신의 모습을 다 같이 본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래서 이 143초 동안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의식을 잃었기 때문에 비행기를 몰던 사람들 또는 차를 몰던 사람들 또는 병원에서 수술을 하던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에게 큰일이 일어났겠죠. 많은 사건과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더 큰 사건과 사고가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미래를 다 봤다라는 것.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는 지금 작가를 꿈꾸면서 열심히 살고 있지만 20년 뒤에 자기의 모습은 식당에서 그냥 웨이터를 하는 자기의 모습을 봤어요. 어떤 사람은 비록 지금은 시골에 살고 있지만 20년 뒤에 미국의 대통령이 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본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지만 20년 뒤에 다른 사람과 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본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자신의 미래를 다 다르게 보았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미래를 보고 난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20년 뒤에 자신의 모습을 본 사람들은 지금의 현재를 살면서 지금 현재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 지금 현재의 자신의 모습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미래가 바뀌지 않고 만약에 정해진 미래라면 사람들은 과연 20년 미래를 보고 난 뒤에도 여전히 행복하게 살아갈까요? 아니면 자신의 인생을 내동댕이 치고 아무렇게나 살아갈까요? 여러분, 이런 상상, 이런 어떤 소설적인 이야기들은 우리들에게 호기심을 주지만 우리가 신이 아닌 이상 인간으로서 미래의 일을 안다라는 것은 그렇게 좋은 일만은 아니다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미래의 일을
안다고 해서 그 미래의 일을 감당할 만한 힘이 현재에 없기 때문이. 성경에 보면 성경에는 수많은 예언들이 있습니다. 예언은 어떤 것인가요? 미래의 일에 대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걸 말한 것을 우리는 예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예언들이 있어요. 그 수많은 예언들은 다 누구와 관련이 있습니까? 예수님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성취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하여 예수님도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가깝게 일어날 일들에서부터 먼 훗날에 일어날 일들에게까지 제자들에게 미리 가르쳐 주셨습니다. 13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은 누가 자신을 팔지를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제자들 중에 한 명이 예수님 자신을 팔 것이라고 미리 가르쳐 줍니다.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적지 않은 충격을 줬을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다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누구냐? 누가 예수님을 판다는 것인가? 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나는 아닌데 누가 예수님을 팔 것인가? 이 12명 중에 12명 중이라면 이 중에 예수님을 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 가까이에서 식사를 하던 요한에게 눈치를 줍니다. 뭐라고 눈치를 줬겠어요? 물어봐라고 한 거예요. 야, 예수님 그 요한과 눈빛이 마주쳤어요. 베드로가. 그래서 요한에게 살짝 눈짓을 줘서 예수님에게 물어봐라. 누가 판다는 것인지 예수님에게 물어보라고 요한에게 눈짓합니다. 그 요한이 예수님에게 물어요. 누굽니까? 누가 예수님을 판다는 겁니까? 라고 요한이 예수님에게 은밀하게 묻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몰라도 된다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예수님이 가르쳐 줍니다. 자신이 한 조각 떡을 건네주는 자가 판다라고, 그가 배신자라고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하셨습니까? 다른 행동을 막 하신 게 아니에요. 떡 한 조각을 집어다가 포도주에 찍어 누구에게 줬어요? 가룟 유다에게 건네줬어요. 그리고 가룟 유다에게 이 떡 한 조각을 주시면서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고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가룟 유다만 들은 게 아니에요.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 들었어요. 이 정도면 우리 중에 누가 스파인지를 다 까놓고 보여준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고 베드로가, 제자들이 다 누구냐고 궁금하던 차에 베드로가 요한에게 물어보라고 했고 요한이 예수님에게 물었고 예수님이 대답해줬고 이렇게 하는 자가 그라고 예수님이 떡 한 조각을 주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떡 한 조각을 집어다가 포도주에 적셔서 가룟 유다에게 줬습니다. 그러면 눈이 있고 귀가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들 중에 배신자가 누구라는 겁니까? 가룟 유다라는 거예요. 다 아는 것 아니겠어요? 다 보고 다 들었어요. 그런데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행동하셨는데도 예수님이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아는 자가 있다 없다? 없었다라는 거.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들이 이렇게 모였어요. 밥 먹을 때. 점심 식사 때 이렇게 모여서 여러분들 중에 한 명이 저를 팝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우리들 중에 다 눈과 귀가 누구에게 맞춰져 있어요? 다 예수님에게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실까? 예수님이 지금 누구를 배신자라고, 누가 자신을 판다라고 말씀하실까?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몰랐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바본가요? 모든 말과 모든 행동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이라고 가리키고 있는데 왜 아무도, 제자들 중에 아무도 이것을 알아채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예수님은 수많은 일들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앞날에 대하여 많은 것들을 제자들에게 미리 가르쳐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가 자신을 팔 것인지 이 중요한 사건, 이 중요한 일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왜 예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들었을까? 왜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는 행동을 보고도 깨닫지 못했을까요? 18절을 보면 예수님은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안다라고 이렇게 예수님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당연히 아시겠죠. 제자들을 누가 택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이력서 보고 뽑은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나를 제자로 삼아 주십시오라고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택하셔서 자신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이 내가 택한 자가 누구인지 아시죠. 그런데 이건 단순히 나는 누구를 택했는지 안다라는 그 뜻을 넘어서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택하실 때 그 제자들의 모든 것, 앞으로에 대한 모든 것 예수님이 다 아신다라는 것. 나는 제자들 중에 누가 나를 배신할지도 알고, 나는 제자들 중에 누가 죄가 더 많은지도 알고, 나는 제자들 중에 누가 더 그 심성이 나쁜지도 다 아신다라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시고 나서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한 명 한 명을 대하실 때에 예수님이 네 죄가 많다라고 예수님이 책망하지 않으셨어. 예수님은 너는 왜 그렇게 성격이 나쁘냐라고 예수님이 탓하지 않으셨어. 예수님이 어떤 사람은 성격이 더럽고 어떤 사람은 죄가 다른 제자들보다 훨씬 더 크고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다 제자로 부르셨어. 제자로 부르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신의 제자로 사랑하셨어.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어떤 마음을 가지신지, 어떤 그 심령이 어떤지 예수님이 다 아시면서도 예수님이 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만 예수님을 배반하고 가룟 유다만 예수님을 배신했습니까? 아니에요.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배반하고 배신했어.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반할 것을 모르고 제자로 받아들이신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왜 제자로 받아들이셨습니까? 18절 하반절에 보면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내 떡을 먹는 자, 나와 함께 떡을 먹던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 이 성경이 어디에 있냐면 시편 41편 9절에 있어요. 시편 41편의 9절을 보면 이게 다윗의 시인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발꿈치를 들었다라는 것은 배신했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히브리어 안에서는 관용구예요. 야, 그 사람이 내 뒤통수를 쳤어. 이런 걸. 우리는 뒤통수를 쳤다라는 말은 그냥 누가 진짜 내 뒤통수를 때렸다라는 표현도 되지만 우리가 이걸 관용구로 할 때는 어떻게 써요? 누가 나를 배신했다라는 말로 씁니다. 또 다른 표현이 뭐가 있습니까? 야, 그 사람이 내 등에 칼 꽂았어. 진짜로 누가 칼을 꽂았을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걸 관용어로 쓸 때는 뭐라고 씁니까? 배신했다라는 뜻으로 써요. 그러니까 히브리 문화에서 이 표현은 나를 배신한 사람에게 누군가를 배신했다고 할 때 발꿈치를 들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윗이 이 시를 쓸 때 어떤 배경이 있냐면 압살롬의 반란 사건일 때 다윗에게 가장 가까웠던 모사 중에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모사가 있었어요. 그는 다윗에게 조언을 하고 자문을 하는 측근 중에 측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반란이 일어났을 때 다윗을 배반하여 압살롬에게 붙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이야기를 쓴 거예요.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나를 배신하였나이다 라고 쓴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하여 예수님에게 이 말씀이 응하였다, 예수님에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한 거예요.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졌나이다.
여러분,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처럼 배신당합니다. 다윗만 배신당한 게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다 보면 인생을 살면서 다 그런 일을 겪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의 사건을 통하여 장차 오실 메시아를 알아볼 수 있도록 다윗의 일생에 일어난 일들을 통하여 기록해 둔 거예요. 성경에. 여러분, 다윗처럼 배신당했다고 해서 모두가 다 메시아가 되는 건 아닙니다. 성경이 가리키는 모든 내용들이 다 가리키고 있는 한 분, 그 한 분에게 이루어지고 맞춰져야 진정한 구원자로서 확증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보면 아브라함과 우리의 인생에 비슷한 게 있을 수 있어요. 모세의 삶에도 우리의 삶과 비슷한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다윗과 솔로몬의 삶에도 우리의 삶과 비슷한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뭐냐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삶에는 다 공통되고 이렇게 교차되는 부분들이 다 누구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성경에 나타난 모든 인물들, 그들의 삶에 일어난 수많은 사건과 어떤 말들이 우리에게 다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부분 어떤 부분들이 유사할지언정,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구약에 있는 모든 성경들이 예수님에게는 다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에게는 그것이 다 성취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다윗의 이 일뿐만이 아니라 시편 41편만이 아니라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의 모든 것이 예수님과 관련된 말씀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중에 한 구절, 시편 42편 9절에 있는 말씀으로 자신에게 이것이 내게 응하여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 일에 대하여 예수님이 이것은 성경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 이처럼 예수님은 모든 걸 다 아십니다. 모든 걸 다 아시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어도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미리 제자들에게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많이 가르쳐 주시고 오늘 이 식사 자리에서도 마찬가지로 누가 예수님을 팔 것인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미래의 일들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는 것은 어떤 정보를 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미래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알고 있어라.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너희들이 잘 알아서 대비하라. 이렇게 어떤 정보를 주고 그 정보에 따라서 자신의 삶을 어떤 식으로 대비하라고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미래의 일을 가르쳐 주신 게 아니에요. 1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읽겠습니다.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 미래의 일을 왜 가르쳐 주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미리 가르쳐 주는 것은 이런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이 미래의 일을 미리 가르쳐 주시는 것은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믿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예언이 주어질 수 있어요. 우리에게도 누가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우리에게도 주님의 말씀,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걸 마치 무당이나 점쟁이에게 앞으로 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좋은 일이 일어날까요? 나쁜 일이 일어날까요? 이런 걸 묻는 것처럼 우리가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너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언의 은사를 잘못 쓰는 거예요. 우리에게 설사 어떤 구체적인 일, 구체적인 사건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할지라도, 예언의 은사로 주어졌다 할지라도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목적이 뭐냐? 예수님을 구원자로 더 분명하고 굳게 믿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자식이 잘 되는지 못 되는지, 내가 돈을 벌 것인지 말 것인지, 합격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이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일어나는, 예수님이 만약에 우리에게 너 이번에 불합격해 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는 부처에게 가서 물어볼 거예요? 가서 석가에게 가서 절에 가서
붓겠습니까? 안 붓겠습니까? 손을 빌면서 물어보겠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점장이에게 찾아가서 나쁜 점괘가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또 다른 점장이를 찾아가요. 어느 때까지? 좋은 점괘가 나올 때까지. 아니면 부적 하나 써주고. 이러면 부적이 막아줍니까? 설사 막아주면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온 몸에 부적을 붙이고 다닐 거예요? 주머니마다 부적을 넣고 다닐 거예요? 그러면 안심이 되겠습니까? 안심이 안 돼. 사람은 이 부적이 나를 지켜줄 거다라고 해서 다음에 또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평생 부적 붙이고 살아야 돼. 온 집안에 벽지 대신 부적 붙이고 자기의 온몸에 부적 붙이고 살아야 됩니다. 사람은 미래의 일을 안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의 일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이 일이 일어났을 때 내가 구원자인 것을 믿게 하려고,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믿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예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서운 이야기도 많이 하셨어요. 말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 세상이 말세의 때가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가 되면 사람들이 굶주리는 일, 전쟁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굶주리고 피난을 가야 되고 무서운 일들에 대하여 예수님이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 그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구원자, 너희들의 좋은 목자, 너희들을 지키는 보호자, 너희들의 인도자, 너희들을 구원하는, 너희들을 모든 죄와 사망에서 건져준 구원자인 것을 믿고 나를 의지하면 너희들이 그 안에서 평안할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런 일이 일어나도 너희를 보호하는 나를 지켜보라는 거예요. 나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미래의 일들에 대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을 의지해라. 나를 의지해라. 그러면 너희들에게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제자들을 위로하고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기 위하여, 예수님을 더 굳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앞에 말했던 소설 속의 사람들은 왜 미래의 일들을 미리 알아서 불행할까요? 사람은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힘이 없습니까? 우리가 피조물이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누구나 죽음을 향해 달려갑니다. 모든 인간들은 자기가 언젠가 죽는다라는 사실을 알아요. 어떤 사람은 20년 전에 자기를 봤는데 자기 자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20년 뒤에 자기는 살아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죽는다라는 사실을 압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마치 이 땅을 살아갈 때 죽음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요. 당장 5분 뒤에 죽어도, 10년 뒤에 죽어도 언젠가는 사람들이 죽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나에게는 마치 죽음이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왜 그러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을 마주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애써서 외면하고 마치 죽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 살아가요. 사람은 죽음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감당할 만한 힘이 없기 때문에 이걸 회피하고 살아가요. 이걸 외면하고 살아갑니다. 그걸 굳이 말할 필요가 뭐 있어? 여러분, 당신은 죽습니다. 나도 알아. 당신의 죽음을 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대비할 거냐는 거예요. 그걸 내가 무슨 수로 대비하냐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것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죽는 걸 누가 바꿀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는 회피하고 살아가요. 외면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누가 배신할 것인지 모든 걸 다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이 사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행동을 보았어도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지 못하도록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눈을 가리셨어요. 다만 어느 때가 되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보고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난 뒤에 이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리셨구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어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을 보았어도 우리가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지 못하도록 예수님이 우리의 눈과 귀를 그때 가리셨구나. 왜 가리셨습니까? 예수님이 모든 제자들이 다 알도록 말씀하고 행동하셨어요. 정확하게 말만 안 했지, 이름만 얘기 안 했지, 가룟 유다라는 걸 11명의 제자들이 다 알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11명의 제자들이 알았어요. 가룟 유다가 배신자다. 그럼 11명 어떻게 하겠어요? 가룟 유다를 가만히 내버려 두겠습니까? 가룟 유다를 잡아 족쳐서 어디에 가둬두거나 아니면 가룟 유다를 죽이지는 못하더라도 아마 반쯤 패서 거의 불구가 되도록 만들었거나 무슨 수를 내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오늘 이 밤에 가룟 유다는 어떤 일을 해야 합니까? 그는 자기의 길을 가야 돼. 그는 예수님을 팔아. 그러니까 이 일이 제자들이 자신의 스승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가룟 유다를 막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눈과 귀를 다 가리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나중에 알게 됩니다. 왜 예수님이 자신들의 눈과 귀를 가렸는지. 그날 예수님이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가서 그날 밤에 그렇게 매를 맞고 밤새도록 고문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신 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하여 그날 우리의 눈과 귀를 다 가리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막지 못하도록,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걸 우리가 우리 손으로 막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야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눈과 귀를 다 막아서 예수님은 자기가 죽어야 하는 길을 가려고 그렇게 하셨구나. 이것이 우리에게는 너무 큰 은혜였구나. 우리를 살리시려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을 두고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가룟 유다를 생각해. 가룟 유다는 무슨 잘못을 했나? 가룟 유다는 뭘 잘못했길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파는 사람이 되어야 했을까? 가룟 유다에게 집중합니다. 왜 가룟 유다는 다른 제자들처럼 선택받지 못했는가? 라고 하는 질문에 빠져들기 시작해요. 게다가 27절을 보면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떡 한 조각을 주실 때에 누가 그의 속에 들어갑니까? 사탄이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갔다라고 기록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 성경을 보고 아니 그러면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애당초 버릴 생각으로 하신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성경의 이 내용을 보면서 누구에 대한 연민을 이렇게 가지게 되냐면 가룟 유다에 대한 연민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봤을 유명한 뮤지컬이 있습니다.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라고 과거에 굉장히 유명했던 뮤지컬이에요. 지금도 그 뮤지컬은 합니다. 그 뮤지컬의 주인공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제목은 비록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지만 그 뮤지컬의 주인공은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의 인간적인 고뇌, 그가 예수님을 팔아야 했던 어떤 인간적인 연민, 그에게 초점을 맞춰서 가룟 유다를 주인공으로 내세웠어요. 가룟 유다는 어쩔 수 없이 그런 선택을 했다. 가룟 유다는 인간적인 고민을 가지고 그렇게 선택했다. 그래서 가룟 유다의 초점을 맞춰서 만든 뮤지컬인데, 여러분 가룟 유다가 어떻게 예수님을 생각했든 그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따를 마음이 없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가룟 유다만의 생각이 있었어요. 자신만의 구원의 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길에는 예수님이 없었어요. 가룟 유다는 왜 예수님을 팔았느냐? 예수님이 구원자가 아니라고 믿었기 때문에 팔았어요. 가룟 유다의 생각 속에는, 그의 마음 속에는 예수는 구원자일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자신에게만 있는 구원의 길이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만의 구원의 길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바로 옆에서 가룟 유다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받아들이기를 싫었어요. 왜냐? 자신에게만 있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는 구원의 길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길은
예수님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뜻과 생각을 이루고자 예수님을 팔아 넘기려고 합니다. 거기에 어떤 연민이 있었든 거기에 어떤 인간적인 고뇌가 있었든 분명한 것은 가룟 유다에게 구원자는 예수님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은 다른 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생각을 가지고 있던 가룟 유다, 이런 마음을 부추긴 것이 누구냐? 가룟 유다가 이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내가 보기에 구원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자기 입으로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고 외쳤지만 길과 진리와 생명은 다른 곳에 있는 게 분명해. 나는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겠어. 예수님을 따를 바에야 나는 내가 가고자 하는 길, 내 구원의 길을 이루겠어 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이것을 실행하기를 부추긴 게 누구냐? 사탄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애초부터 예수님을 팔 생각이 없었는데 사탄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서 예수를 팔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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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가룟 유다가 가지고 있었던 이 악한 생각을 실현하도록 부추긴 게 누구냐? 그게 사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누구에게 들어갑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를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 들어가서 역사합니다. 그러면 없는 죄를 사탄이 만들어서 짓게 하느냐? 아니에요. 원래 가지고 있던 그 마음을 실행하도록 사탄은 옆에서 조언한 것뿐이에요. 야, 너 그런 마음 가지고 있잖아. 한번 해봐.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마음이 없었는데, 자기는 하나님처럼 될 생각이 없었는데 사탄이 와서 야, 너 하나님처럼 되고 싶잖아. 하나님처럼 돼야지 라는 그 생각을 받아들인 게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어느 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처럼 될까 고민하던 차에 사탄이 와서 그 생각을 점점 부추겨 준 겁니다. 하나님이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냐?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원래 인간이 가지고 있던 죄악된 생각을 사탄이 옆에서 그냥 바람 한번 넣은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더 이상 따를 생각이 없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을 생각이 없고 자기의 구원의 길을 이루려고 하는 생각을 점점 더 크게 가지고 있을 때 사탄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들어가서 바람 한번 불어 넣은 걸. 그냥 예수 팔고 예수는 자꾸 사람들이 구원자가 아닌 예수에게 몰려드는 것보다 차라리 네가 원하는 이스라엘의 민족의 이 해방과 독립을 위해서 네가 가짜 메시아 예수를 따르도록 사람을 저렇게 선동하는 예수는 진짜 구원자가 아니잖아.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해. 그래서 가룟 유다가 그 길로 나간 거야. 사탄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들어가서 역사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을 마음도 없고 따를 마음도 없는 사람에게 들어가서 사탄은 바람을 넣습니다. 30절에 보면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사도 요한이 주님이 주신 영감으로 이 성경을 썼을 때, 요한복음을 썼을 때 요한이 예수님에게 떡 한 조각을 받고 나갔더니 밤이라는 것. 그 밤은 단지 시간이 밤이었다라는 걸 가리키는 것을 넘어서서 유다의 영적인 상태가 밤이었다라는 걸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유다만 영적인 상태가 밤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유다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의 영적인 상태가 밤이에요. 요한복음 1장 서두에 뭐라고 선언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어둠에 있었어요. 유다만이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들이 이 어둠 속에 있으면서도 자신이 밤에 속한 자인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자신에게 있는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밤 가운데 있는 어떤 사람이든지 빛 대신 예수님의 앞에 나오면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유다는 빛 대신 예수님 앞으로 오지 않고 자신이 스스로 구원의 빛이 되고자 예수님에게 등을 돌렸어요. 유다가 원래 빛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를 어둠 가운데 던지신 것이 아니, 예수님이 어둠 속에 있던 제자들을 다 부르셨는데 유다만이 그 어둠 속에 살고자 예수님에게 나오지 않은 것입니다. 유다는 원래 낮에 속한 자가 아니었어요. 모든 인간들이 다 밤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오면 그 영혼을 건지고 그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자기는 그냥 그 어둠 속에 살고자, 그 밤 가운데 살고자 예수님을 거절한 겁니다. 그래서 유다가 예수님에게 떡을 한 조각 받고 밖에 나갔을 때 유다는 밤이었어요. 예수님에게서 멀어지면 다 밤입니다. 예수님을 떠나면 밤이에요. 예수님 앞에 나오면 빛 가운데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르실 때 그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나오면 그는 낮에 속한 자요, 그는 빛 가운데 사는 자요, 그는 생명을 얻은 자가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도 거절하고 자기의 길, 자기가 원하는 길, 자기의 소망, 자기의 구원을 찾고자 예수님에게서 등을 돌리는 사람은 여전히 어둠 가운데, 원래 살던 밤 가운데 사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우리들은 오해하기를 원래 우리가 빛 가운데 있다가 예수님의 택함을 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나는 어둠 속에 밤 가운데 살지 않는 인생이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밤에 속하고 어떤 사람이 어둠 속에 속합니까? 어둠의 자식들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제목에. 그 어둠의 자식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보통 보면 이 사회의 하층, 이 사회에서 대부분 사람들이 기피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 이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어둠의 자식들, 어둠의 딸들 이렇게 부르잖아요. 우리가 보통 어떤 조직, 깡패 이런 사람들을 부를 때 뭐라고 부릅니까? 그러니까 밤에 속한 조직. 주로 그런 사람들은 어둠의 조직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밤, 어둠 이런 데 속한 사람들은 대부분 우리가 생각할 때 범죄자 또는 인생에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나는 어둠에 속하지도 않고 밤에 속하지도 않고 나는 인생을 그렇게 험하게 살거나 범죄를 저지르면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본래 그냥 깨끗하고 밝은 인생을 산다라고 사람들은 오해하고 착각해요. 비록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범죄를 저지르거나 법을 어기면서 살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적으로 다 어둠에 속해 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던 사람들이, 우리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원래 빛이신 예수님과는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둠 가운데 밤에 속한 영혼들이었습니다. 그런 인생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죽음의 어둠 속에 갇혀있던 우리를 건져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기로 하신 겁니다.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부르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죽음의 밤 가운데 살던 우리를 광명의 낮으로 불러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우리를 죄와 죽음의 밤에서 건져내신 예수님을 부당하다고 욕을 해요. 우리를 어둠 속에 불러내어 주셨는데 내버려 두면 다 그냥 그 어둠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멸망해야 될 우리들인데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왜 예수는 사람을 구별해서 구원하냐? 예수님이 누구든지 부르셨어.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든지 오라고 하셨어. 예수님이 사람들을 부르실 때에
구별하여 부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있는 누구든지 간에 예수님 앞에 오라고 다 부르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예수님이 사람들을 부르실 때 가려 부르지 않으셨어요. 다 부르셨어요. 누구든지 오라고 부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기는 예수께 가지 않으면서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고, 예수는 독선자요, 예수는 사람을 차별한다라고 예수님을 욕하는 것. 예수님은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이 땅에 와서 자신의 생명을 죄인들을 위하여 바치고자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오면 구원해 주겠다라고 하셨는데, 사람들이 자기가 예수 앞에 오지 않으면서, 자기가 예수님 이름 앞에 나오지 않으면서, 자기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 예수의 구원이 부당하다라고 예수님을 욕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도 사람들로부터 여전히 오해와 편견 속에서 부당하게 대우받으시면서 사셨어요. 예수님은 지금도 누구든지 예수 앞에라고 오라고 사람들을 초청하지만 사람들은 예수 앞에 오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욕해요. 여러분, 구원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성경 전체를 통하여 자신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20절 2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영접하면 누구를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자를 받아들이는 사람, 예수의 이름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누구를 영접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 그분과 함께 사는 것,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시고 모든 부요함의 근원이 되시고 모든 풍요로움의 근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복을 예수님을 영접하면 누리게 된다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진실로 진실로 참으로 참으로 그러하다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고 갑자기 예수님이 21절에 이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의 심령이 괴로웠어요.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의 영혼이 가슴 아프셨어요. 왜 가슴 아프셨습니까? 왜 예수님의 심령이 괴로웠어요?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예수님의 심령이 괴로운 것은 자기 자신이 팔리기 때문에 괴로운 것입니까? 예수님의 심령이 괴로운 것은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보낸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거다. 나를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더불어 사는, 그를 영접하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는 자가 된다. 그런데 너희 중에 하나는 그렇지 않다. 나를 영접하지 않았다. 너희 중에 하나는 나를 영접하지 않고 오히려 나를 판다. 예수님은 그 심령이 괴로운, 예수님은 자신을 영접하지 않는 그 가룟 유다를 보시고 긍휼히 여기신 것, 저 영혼이 불쌍한 것. 비록 그 어떤 이유라도 유다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팔아 넘기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이 괴로운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팔리는 것보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그 사실이 괴로워서 예수님이 이것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다 그렇게 불렀거늘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복을 누리도록 너희를 다 불렀거늘 너희들 중에 하나는
나를 영접하지 않는다. 예수님은 그 가룟 유다의 영혼이 불쌍하여 예수님의 심령이 괴로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의 심령이 왜 괴로운지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 내 심령이 괴로운 것은, 내 영혼이 이렇게 가슴 아픈 것은 너희들 중에 하나가 나를 영접하지 않기 때문이다. 구원자 예수님은 자신의 구원을 외면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죄와 죽음의 밤에서 나오기를 거부하는 자를 예수님은 불쌍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느 날 예루살렘 성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너희를 품으려고 얼마나 노력했느냐. 그런데 너희가 나를 거부하는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어 구원자 예수님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셨는데, 그 긴 역사 끝에 이 예루살렘 성에 가득한 종교 지도자들은 끝내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 성을, 그 아름다운 성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고 자신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예수님이 그 앞에서 한탄하셨어요. 구원자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죽을 영혼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죽을 영혼을 살리는 거였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목적이 죄와 죽음의 밤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빛 앞으로 나와서 생명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의 목적은 죽어야 할 영혼이 죽지 않고 사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사명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죽음의 밤에서 건져내어 빛 대신 예수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살게 하시려고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구원의 길을 완성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미래를 알고 있습니까? 예,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천국에 가는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님 때문에 천국에 가는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 우리가 20년 뒤에, 아니 10년 뒤에 100억을 가진 부자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10년 뒤에 우리는 다,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통장에 100억씩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 사실이 여러분을 기쁘게 합니까? 기쁘죠. 100억을 가지게 되는데. 사람들이 복권을 사는 이유가 뭘까요? 복권을 사서 복권을 추첨하는 그 전날까지 사람들은 묘한 설레임에 복권을 가지고 있어요. 혹시라도 1등에 당첨되면 어떻게 할까? 여러분, 그것 하나만으로 사람들이 복권을 1,000원에 사요. 그 1,000원의 기쁨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1,000원 가지고 있으면 일주일 동안은 내가 혹시라도 1등에 당첨돼요. 요즘에 1등 돼봐야 몇 억 하지 않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게 어디예요? 그 몇 억이라도 내가 당첨되면 뭐 할까라고 하는 요 생각, 이 생각 때문에 여러분 1,000원으로 이 약간의 행복을 가질 수 있으면 1,000원 쓸만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1,000원에 복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심 딱 깨놓고 10년 뒤에 우리가 다 100억을 가지게 됐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가 그 사실을 알면 그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행복하지 않겠어요? 자신이 천국에 간다라는 사실이 너무 기뻐서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는 잠시 자기가 사는 현실을 떠나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런 경향을 보였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전도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웁니다.
개척을 해요. 뭐 건물 세우고 이런 게 아니라 가정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점점 더 성도들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일 때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간다, 예수님이 곧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는 굉장히 강렬하게 다가왔습니다. 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는구나, 예수님이 곧 재림하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이 다시 재림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너무 강렬해서 예수님이 곧 다시 재림하는데 우리가 지금 막 오늘 출근해야 돼, 우리가 예수님 준비해야 돼, 예수님 재림을 준비해야 되잖아, 예수님 곧 다시 오신다며, 예수님 다시 오시면 우리가 다 천국 가잖아.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생겼느냐, 예수님의 재림을 너무 가깝게 느낀 나머지 마땅히 해야 될 하루하루의 삶을 등한시하게 됩니다. 일하러도 가지 않는 걸. 왜냐하면 예수님 곧 재림하시는데, 에이, 예수 재림하는데 뭐 일을 해, 이런 게 아니었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예수님 곧 다시 오시는데 우리가 그 예수님 준비하고 그 예수님 만날 날이 너무 기쁘다. 그러니까 자기가 늘 하던 일상의 작은 일들이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고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치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 말은 직업을 가지고 일해서 밥벌이 하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너무 가깝게 느껴져서 자기의 하루하루의 일상을 초월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좋고 예수님의 재림이 너무 가깝고 그 재림이 너무 강렬해서 지금의 삶이 전혀 중요하게 보이지 않는 것, 그렇게 살면 안 되고, 주님이 우리에게 인생이라는 걸 주셨다, 사명이라는 걸 주시고 우리에게 삶을 주시지 않았냐. 그래서 이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그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가르치면서 했던 말이,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라는 이 말씀이었어요. 이건 그냥 노동을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이 다시 온다라는 사실이 너무 가깝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게 너무 강렬했기 때문에 자기의 현실이 좀 이게 비현실적이고 예수님이 다시 온다라는 게 너무 사실적으로 느껴졌기 때문이,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되는 예수님의 역사적인 재림은 언제인지 아무도 몰라요. 예전에 이장님처럼 92년 10월 31년 그때 예수님 오신다라고, 예수님 다시 재림하신다고, 예수님의 재림은 언제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모든 개개인들은 다 예수님의 재림을 다 개개인이 맞이합니다. 언제 맞이합니까?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우리는 다 예수님의 재림을 개인적으로 경험하게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명을 다하고 주의 부르심을 받는 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스데반 집사처럼 개인적으로 다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해요. 그게 우리가 맞이하는 개인적인 예수님의 구원이자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들 중에 내가 다시 오는 걸 볼 자도 있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언제 다시 옵니까? 그럴 때 너희들 중에 살아서 내가 다시 오는 걸 볼 자가 있느니라. 근데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셨어요? 하지 않으셨어요. 그 말씀의 뜻은 제자들 중에 예수님의 재림을 개인적으로 보게 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재림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개인적인 삶에서는 다 순교하고 예수님을 본 사람이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처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다른 제자들이 다 순교당할 때 사도 요한은 끝까지 살았어요. pat모섬에서. 그는 나이가 많이 들어서 죽었어요. 우리가 살아 생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 역사적인 재림을 볼 수도 있고 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모두는 다 우리 인생이 끝날 때,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때 우리는 다 개인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합니다. 주님이 다시 우리에게 오시는 것, 나에게 오시는 것, 우리는 그 예수님을 보고 천국에 갑니다.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셔서 생명의 빛 가운데로 불러주신 그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할까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재림한다라는 걸 너무 강렬하게 느꼈어요. 그걸 강렬하게 경험했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이 땅에 오십니다. 우리는 언젠가 우리는 그 예수님을 우리 개인적인 우리의 삶이 끝나는 날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우리에게 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이 은혜를 입은 성도로 우리는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사명, 예수님이 이루신 그 모든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은혜로 입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예수님처럼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사명을 감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한 이 말을 오늘 같이 나누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 6절 9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의 아들이 되고 낮의 아들이 되었어요.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빛으로 낮으로 불러내어 주신 예수님의 이 놀라우신 은혜의 공로를 외치고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 삶을 사는 동안, 그 사명을 이루며 사는 동안 우리는 어느 때가 되면 주님이 다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를 빛의 아들로 불러주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여전히 어둠과 밤에 속한 영혼들에게 예수님 앞으로 나오라고, 예수님의 그 빛 앞으로 나오라고 전하고 외치며 살아가는 예수님의 귀한 성도들이요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가 다 어둠에 속하고 밤에 속한 사람들이었고 우리가 다 어둠의 자식이요 사탄의 종로로 타던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빛 가운데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생명 가운데 불러주시고 우리가 낮에 속한 자 빛과 빛의 아들이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주님, 이 은혜와 이 사랑을 우리가 무엇으로 갚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자신의 생명을 바쳐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는데 이 은혜를 입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여전히 어둠과 여전히 밤 가운데 죄악 가운데 죽음 가운데 사는 영혼들에게 빛 대신 생명 대신 예수님 앞으로 나오라고 전하고 외치고 살아가는 예수님의 귀한 성도들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렇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 따라가며 살다가 이 땅에 사명 다하는 날 주님 부르실 때에 주님을 보며 주님의 나라를 가는 복을 받은 성도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